우리 다 같이 나셔서 시편 122편입니다. 시편 122편. 원래는 사람의 온전한 의무에 대해서 지난주일 메시지를 시작을 했고 오늘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인지라 오늘은 특별히 이 시편 122편 6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22편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955페이지 옵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사실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런대로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올시다. 그러면서 너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라는 이런 축복의, 이런 복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이 전쟁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지금 세계가 프로 이스라엘, 프로 팔레스타인, 온 세상이 난리예요. 한 가지는 프로 이스라엘은 이제 모여서 지지하고 이스라엘 위해 선전도 하자 그러지만 그 프로 팔레스타인하고 데모들에게 무슨 폭행을 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거든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그 프로 팔레스타인한 그 데모 중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남자가 학교 교사를 죽였어요. 뉴욕에서는 유대인 여학생을 폭행을 하고, 그리고 그 미디어가 보고를 할 때 그 하마스라고는 이 테러리스트들이 토요일 그 이스라엘 나라를 습격을 해가지고 뮤직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 여기를 집중적으로 폭격을 해가지고 벌써 거기서 발견된 시신만 260명이고 그 어젠가 그들의 잔악한 면을 이렇게 보도로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게 이제 야외에서 그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간이 변소들을 이렇게 많이 설치해놨는데 그 하마스 이 테러리스트들이 그 변소 문을 열고 그 변소 문마다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총살을 시키고 40명의 어린아이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중에 하나에는 목을, 이런 것은 세상 뉴스들에게서 이제 보도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그 가자 지역 사전에 그것도 다 그곳을 떠나라. 24시간 준다, 48시간 준다, 다시 24시간 연장한다. 그렇게 전단지를 다 뿌리고, 근데 이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은
병원, 학교, 민간인들에게 숨어가지고 거기에 지하 터널을 만들어서 거기에 무기를 저장하고, 도대체 그들은 가자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도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본거지, 이 테러리스트들이 숨어 있고 거기서 무기를 감추고 이스라엘 향해서,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5,000발을 이스라엘에게 쏘아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포하고 그 가자 지역에 사전에 민간인들 떠나라고도 하고, 그들 테러리스트들이 숨어 있을 만한 곳, 그런 곳을 폭격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도망쳐야 되니까 사람들이 도망가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갖고 보도를 해요. 세계 모든 그 저널리스트들이 뭐 TV 방송을 통해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도한 것은 이스라엘 나쁘게.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 너무나 이번에 이런 뉴스를 보면서 도대체 이 저널리스트들도 그 역사를 공부하고 할 터인데 저렇게 무지할 수가 없고,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오. 지금 소위 말하는 팔레스타인 땅이 누구 땅입니까? 이스라엘. 원래 그 땅이 무슨 땅이었어요?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여러분 그거 아세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시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게 가나안 땅이란 말이 사실은 5세기인가 독일 라이터 어떤 작가에 의해서 그 이름이 이제 됐는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영국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팔레스타인, 그리고 어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저기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그런 거 없어요.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 땅,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다 아랍 사람들입니다. 아랍 사람들. 어디 팔레스타인이라는 따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팔레스타인 사람들, 팔레스타인.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자, 한번 역사적인, 우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잘 알고,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그 정말 너무너무 무지하게 뭐 프로 팔레스타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위치에 서야 될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의 관점에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팔레스타인,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게 결국 영국이 세계를 통치하면서 일어났죠. 자, 원래 지금 소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게 가나안 땅이 옵시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옵시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수요 예배에 페이스풀하게 참여해서 호세아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자세하게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시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지나서, 사울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에다가 망했고, 이제 다윗 시대에 정식으로 지금으로부터 31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됐고, 다윗 시대에 전성을 이루었고, 솔로몬 시대에 말할 필요도 없이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침범해오는 수많은 적들을 대항해서 싸워야 했지만, 그 주변의 국가들이 항상 이스라엘을 꼭 한국, 그냥 중국이 기회만 되면 한국을 먹으려고 쳐들어오고 했듯이, 나중에는 일본까지 그렇게 했듯이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침범해 오니까 그들과 싸워야 되고 했지만, 솔로몬 왕 때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솔로몬 왕 아들 때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졌어요. 남쪽을 유다라 그러고 북쪽을 이스라엘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19 왕들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런 귀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쪽 유다는, 북쪽은 다 망해 없어져 버렸지만 약 150년 이상을 더 지속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리아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 다 나와요.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아시리아에서 자기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살게 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남쪽 유다도 북쪽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보고도 그들도 우상을 섬기고, 와, 주여 므낫세 왕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온갖 우상을 짓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이방신에게 헌물을 하고 얼마나 악을 저질렀습니까? 결국은 남쪽도 망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북쪽은 아시리아에서 지배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이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비극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고 정복을 당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이 무너진 다음에는 그리스 왕국이, 그리스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왕국이 이스라엘을 또 정복하고 다스리고. 근데 여러분, AD 70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나와요. 이 예루살렘, 나중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70년 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줬다고 약속하셨는데,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가지고 유대 땅으로 돌아갈 유대인들은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느헤미야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세웠지 않습니까? 52일 만에 엄청난 대역사였지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세칭 지금 말하는 팔레스타인 땅,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이 올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래도 자기 고향 땅이니까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돌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로마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 너무나 시달다 보니까 이제 리볼트, 이런 반혁명을,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리볼트라고 그래요, 영어로.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은 로마 군인을 이끄는 타이투스라는 대장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그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이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로마가 유대인들을 축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모아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로마가 이제 점점 사양길 이제 힘이 약해지고 점점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소위 영어로는 오토만 왕국이라고 그러는데 한국말은 뭐 오스만 왕국이라는데 그게 무려 600년 동안을 아랍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세상의 유럽까지 로마 일부까지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도 거기가 다 몰라요. 말이 그렇지 600년.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200년, 남쪽 유다는 350년인데 600년이란 세월을 이 오스만 제국이 어느 나라 함지 합니까? 지금 말하면 터키예요, 터키. 근데 그거 아세요? 아랍 나라에 유일하게 아랍 나라가 아랍 민족이 아닌 두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이란과 터키올시다. 근데 이 터키가 한때 어마어마한 세력을 확장을 해가지고 무섭게 세계를 오주에 중동을 다 점령. 그리고 얼마나 이 중동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 유대인들을 그 학대하고 굉장도 안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1차 대전 때 이 오스만이라는 제국이 망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영국이 그러니까 그동안의 역대 왕국들 중에서 바벨론 왕국, 페르시아 왕국, 그리스 왕국, 로마 왕국, 오스만 왕국, 그 다음에 대영 제국, 브리티시 엠파이어. 그때 역사적으로 가장 강한 엠파이어가 바로 브리티시 엠파이어였습니다. 영국이었습니다. 당시에 한번 생각해봐요. 유럽 전역과 아프리카, 중동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권에, 여러분 지금은 중국 땅으로 돌아갔지만 홍콩까지, 아프리카, 중동, 영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데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지금 이 소위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 전쟁 이런 역사를 보면 영국이 엄청난 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은 약삭빠른 줄 아세요? 이 오스만 제국이 유럽을 위협하니까 결국은 1차 대전에 망했지만 영국이 이중 작전을 폈어요. 아랍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에게 이제 오스만 제국이 물러가 이제 망했으니까 독립된 나라들을 세워주겠다. 또 유대인들에게 독립된 국가를 세워주겠다. 이중 플레이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프랑스와 연합을 해서 지금 지금 중동에 나라들이 지금 그러니까 소위 아랍 국가가 22개인가 나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 누가 쪼개 나누느냐면 영국과 프랑스가.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잘 들어보세요. 그 유럽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도망가 있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미 자리를 잡고 살기 때문에 또 쉬운 일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이제 유럽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본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소위 지금은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무슨 팔레스타인 나라가 따로 자기들 나라가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처럼 완전히 온 세상에 그렇게 그 프로 팔레스타인 그 말 자체도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도 근데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영국의 책이 많죠. 그래갖고 이제 그 유럽으로 도망가 있던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에 흩어져 있던 특별히 유럽 쪽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우리나라를 되찾자. 우리나라를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 한국 36년 동안 일본이 지배했을 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조상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유관순이라고 하는 16살 묵은 어린 처녀가 학생이 죽는 순간까지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던 사건은 한국인들이라면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갈 필요 없지.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이제 이미 지금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 소위 말하는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그게 이스라엘 나라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 거기 와서 살고 있던 사람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결국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자기들의 땅이에요. 그 땅에서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했고 솔로몬이 통치했고 자기 나라 땅이에요. 근데 주변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기 살고 있었다. 우리가 여기 살고 있었다. 너희들은 여기 살 자격이 없다.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미국에 와서 편안하게 사니까 그렇지. 어디 강제로 포로로 잡혀갔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사는 땅으로 돌아가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살던 곳으로 가니까 다른 중국인들이 혹은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살면서 여러분들을 못 들어오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기가 막혀서. 그래서 이제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을 하니까 그 주변 국가들이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갖고 바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중동 주변 국가들 시리아, 이란까지 합해서 그때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때가 1973년에 또 대전이 있었지만 바로 1948년에 그 이스라엘 독립하자마자 주변 국가들이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했죠. 그러다가 1913년에 또 중동 국가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쉽게 말하면 나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주변 국가들이. 그 자기들 땅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살았다고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인 줄 아세요? 외국 나라에 가 있던 젊은 유대인 유학생들은 전부 짐을 싸고 조국으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아랍에서 유학 온 학생들은 다 도망가고 숨었어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근데 현재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메이징한 일은 94세 된 유대인이 총을 메고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그리고 많은 젊은 유대인 학생들이 조국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조국을 지켜야 된다. 우리 한국은 이런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 분은 51세인데 개인 재뜨기를 가지고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죠. 미국에서 사업하신 분이에요. 다 팽개치고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돌아와서 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은 자기가 제뜨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 누리고 있는 북의 영화 그 기밥하고 조국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관인 것은 영국은 이제 이스라엘 독립을 승인했죠. 자기를 정복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현재 가자 지구 그리고 그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그거 다 이스라엘 나라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라니까요. 그 팔레스타인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새로운 땅이 아니에요.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 중에서 특별히 주로 유목민 생활을 했던 그 후손들, 그러니까 아랍 내에서도 별로 이렇게 하지 못한 아랍 국가들은 어떤 나라 한 언어를 써요. 컬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소위 가자, 웨스트뱅크에 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 땅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뱅크에는 약 400만의 그 아랍인들이에요. 근데 이게 영국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거 다 아랍인들이에요. 아랍인들. 근데 웨스트뱅크는 약 400만의 그 아랍인들이 사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살게 해준 거 고맙게 생각하고 꼭 지방 정부 이렇게 뭐 미국의 연방 국가지만 이렇게 캘리포니아라는 주가 따로 있고 뭐 아리조나라는 주가 따로 있고 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웨스트뱅크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 조용히 살아요. 근데 가자에 사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하마스 이 테러리스트의 소굴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 살기가 힘드니까 더 이상 여기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몰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몰아내요. 숨겨주고 병원 지하실에 그들의 털을 다 해서 거기서 뭐 온갖 무기 저장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학교 요런 데 숨어가지고 근데 이것을 숨겨주고 감추어주고 이 테러리스트를 통해서 가자에는 약 200만의 사람들이 사는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랍 사람들이에요. 기가 막혀서. 근데 왜 아랍인들이라고 말 안 해요? 아랍 국가들도 안 받아주거든요. 솔직히. 갈 곳이 없어요. 왜 안 받아줘요? 다 자기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남에 따라 점령해 그냥 살게 그래도 나눈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특별히 가자 지역에서는 이런 테러리스트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이 고통을 자초하는 거죠. 그냥 당신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왜 이렇게 우리 평안히 사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여기서 더 이상 대포 쏘지 말고 여기서 나가라. 다른 데서 해라. 웨스트뱅크 사는 사람들은 그걸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번에 주여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 안 해요. 이번에 전쟁 이스라엘이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계에서 재앙을 당하면 제일 먼저 의약품, 의사가 달려가는데 바로 이스라엘에서 보내요. 근데 세계 미디어는 그거 절대 보도 안 합니다. 악의 무리들이에요. 사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좋은 점은 다 감춰불고 이스라엘이 당한 것은
그 하루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역을 공격하는 것만 완전히 세계 사람들에게 어필되도록. 지금도 하마스는 여전히 포탄을 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헤스볼라, 이란에 지원을 받은 헤스볼라에서 계속 포탄을 쏴대고, 심지어는 시리아에서까지 이스라엘에 포탄을 쏴대고.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우리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잠깐 에레미야 35장 15절 보세요. 에레미야 35장 15절. 에레미야 35장 15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1185페이지 옵시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또 내가 나의 종 모든 대언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일찍 일어나 그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리라 하였으나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결국 이스라엘이 왜 땅을 빼앗겼습니까? 왜 세계의 추방을 당해서 포로 생활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로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사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때 많은 신학자들까지도 놀라워했습니다. 왜? 많은 신학자들이 너무나 많은 세월이 3천여 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직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모으시라 했는데 이게 성취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더더구나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유대인의 600만 학살을 당하면서 이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는 틀렸구나 그렇게 했는데 1948년 5월 2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그야말로 세계의 신학자들도 쇼킹을 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신학자라고 해서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식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정말 자기의 주로 믿어야 구원받지요. 근데 보세요. 어떻든 이제 영국이 오스만 제국을 밀어내고 그 오스만 제국과 이제 이걸 물리쳐야 되니까 아랍 사람들을 구슬리고 유대인들을 구슬러서 결국은 두 가지 약속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지금 가자 여기에 사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런 거 없어요? 영국이 그렇게 이제 불러주니까. 그래, 지금 데모를 하면서 프로 팔레스타니안, 후와 팔레스타니안. 아, 왜 프로 아랍 그렇게 못 하는데요? 아랍 사람들이에요. 아랍 나라들은 언어와 컬처로 하나가 된 민족들이에요. 이란은 아니에요. 터키도 아니에요. 그래, 자기들끼리는 사이가 안 좋아요. 여러분, 같은 이슬람 믿는다고 그러지만, 오, 주여, 수니파, 뭔파, 시아파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여러분, 이란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말 것도 없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면을 성경에서부터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왜 저렇게 싸우는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트루 크리스찬, 정말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성경을 제대로 믿고 아는 사람들은 저런 악의 세력의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역사입니다. 소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고 그곳에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사는 그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 이민 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LA에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살고 이 오렌지 카운티에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삽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LA에 사는 한인들이 이건 한국 땅이다. 그리고 도리어 거기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쫓아내고 폭행을 가하고 테러를 한다면 이게 말이 될 법합니까? 만일 오렌지 카운티 한인타운으로 이번에 선언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인들이 살고 있는 한인들이 이건 우리 한국 땅이다. 이건 우리나라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외국인들을 테러하고 나가라 그런다면 말이 됩니까? 지금 이 하마스 이 테러리스트들, 이 아랍인들은 이스라엘을 떠나라 이겁니다.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을 떠나라 이겁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 안 되죠. 말 안 되죠.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이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여러분, 미국 정부가, 캘리포니아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저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영국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주인이 와서 살고 있는데 그 주변 국가들에게서 이스라엘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인정을 안 해요. 소위 이스라엘 살 권리, 하나님께 주신 그 땅에 살 권리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 나가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것이 세상에게는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탄의 거짓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것에 속아 넘어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같아요. 근데 오늘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는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세계가 미워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크리스천밖에 없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하면 우리는 접붙인 자들이고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메시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민족을 서포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 뭐라 하십니까?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수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녀들이라면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포트해야 되는지 그 답이 분명하게 나온 줄 믿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일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인데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양 관심도 갖지 않았다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이 여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기회로 삼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정부를 리더하고 있는 리더 위에 주님의 지혜로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인질로 잡혀가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계시고 그들이 그 상황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이 악의 무리들이 그들을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 모두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면 지금부터서라도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이스라엘 민족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의 역사가 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모든 전쟁을 끝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휴거해 가시고 7년 대환란 후에 지상 대림하셔서 주의 언약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이 나라의 진정한 평화의 나라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